아멘. 3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20세기에 칭송받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였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성자라고 존경하고 칭송받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스탠리 존스였습니다. 아마 모든 인도 사람들은 간디를 가장 존경할 것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존경받았던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였는데요. 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8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이 스탠리 존스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들어오셔서 치료하기 전에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즉 선포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 걸어라. 저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해달라 이겁니다. 간곡히 부탁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때마다 먼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간호사 선생님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간호사 선생님이 간호할 때 그 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간호를 합니다. 또 이 선교사님에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병문안 가려면 반드시 먼저 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 걸어라. 자, 이럴 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이분 살아있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말, 간호사 선생님의 말, 자기를 찾아와 문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포하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렇게 계속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치료를 받았을 때 6개월 후에 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이 계셨는데요. 폐암으로 인해서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살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뇌까지 전이가 되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죽겠다 이겁니다. 죽겠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 죽겠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아버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죽겠다라는 말이 한순간에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게 있다. 여러분 한번 죽겠다를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죽게 있다라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해봤습니다. 죽게 있다. 수박이 박수가 되는 것처럼 죽겠다 이것이 죽게 있다가 된 것입니다. 자,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화감동을 받고 기쁨이 오고 불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님이 결국은 별세하셨지만 이 아버님이 죽겠다라는 그 말이 죽게 있다라는 이 말이 이 목사님에게 유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의 마음에 각인되어 버린 것이죠. 말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도 말 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말하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말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하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말하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해주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 아버님처럼 죽겠다. 정말 인생의 현실은 죽을 지경입니다. 온몸이 그 고통을 느끼는데 어찌 죽겠다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있다라는 말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말로 선포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의 어떤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정복되어서 포로 생활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시고 오늘 이 에스겔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신의 목전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 참담한 현실을 목도한 후에 두 눈이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마지막 본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머릿속에 그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본 광경.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어간 광경. 그것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두 눈이 뽑힌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군인들, 유력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당했을 때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나라도 망하였습니다. 죽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세우시고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 지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방에 널려있는 아주 메말라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여지는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그 뼈들에게 명하여 다시 살 수 있도록 대언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골짜기에 뼈가 있다라는 것, 그 뼈가 아주 말라 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군인들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냥 그 시체도 누군가 매장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방치한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살려면 살아서 포로로 끝까지 끌려가야 합니다. 자, 그런 수많은 시체들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그 장소에서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매장하는 사람 없이 처참하게 시체가 방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을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처참하고 또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이 처참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골짜기에 방치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뼈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 네가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라, 대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는데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들어라 이겁니다. 듣는 자에게 무엇이 들어가냐? 생기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른 뼈라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이라도 살아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역사해서 살아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대언하였을 때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이 뼈 저 뼈들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딱딱딱딱 들어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뼈에 소리가 났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이겠습니까? 그 뼈가 살아서 움직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땅을 긁어서 서로 맞아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뼈 저 뼈 들어맞는데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뼈가 들어맞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의 뼈하고 이쪽 사람의 뼈하고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사람의 뼈가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뼈들이 서로 연결되자 그 위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요. 살이 입혀지게 되고요. 가죽이 덮여져서 우리가 죽은 사람 보듯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시체가 그 바벨론으로 가는 그 포로길에 널브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제는 시체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상천외한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태중의 아이가 모태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뼈가 생기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아이도 살이 오르게 되어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한 생명의 신비,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을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뼈들이 맞춰주어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어져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모습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었다 이겁니다. 뼈가 맞아서 살이 올랐지만 여전히 시체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생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생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 잃어버리면 결국 시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기 이러한 생기가 우리 속에 우리 믿음의 삶에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 시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걸어가도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기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 저 사람 풀이 죽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 어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못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가 죽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힘이 없을 때는 저 사람 기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누가 봐도 저 사람 맥 풀렸다. 맥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짜 죽는 것이죠. 여러분, 뼈가 다 들어맞아 사람이 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 속에 생기가 없으면,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시체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그 시체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겁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두 번째 대언하였을 때 생기가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니까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는가? 큰 군대가 되었다. 싸워서 이길 만한 용사가 되었다. 능력으로 무장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로 보고 있었습니다.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기 없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도 그 상황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릴 방법도 모릅니다. 그저 메마른 채 풀이 죽은 것처럼, 맥이 안 뛰는 것처럼 아무런 힘 없이 무능력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생기의 역사가 있습니까? 소망과 회복에 기대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을 통해서 생기를 주심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죽음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마른 뼈 환상 무슨 말씀입니까? 마른 뼈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이 마른 뼈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였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로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억압당하고 삶의 고통에 묶여 있어서 죽어버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널브러지고 바짝 마른 뼈들,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른 뼈는 육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는 그 대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난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대언하니까 그 생기가 그 죽은 시체 가운데 들어가니까 군사로 살아나더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죽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언과 생기였습니다.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죽어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대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 들려지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집사님의 고백이 참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먼저 말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선 사람들 그 심령 속에 생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기가 없는 사람은 분명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입니다. 시체는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영적으로 생기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례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시겠다. 장례 치르면 끝장인 것처럼 영적인 죽음에는 장례가 없습니다. 즉 아직 살아나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교회 이주교회 형제 자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이주 형제들을 향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몰랐던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이주교회를 통하여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주 형제들이 우리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육적으로는 숨을 쉬며 살아있는 존재였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우리 교회와 이주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 루아흐가 임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생기가 흘러 넘칩니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생기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생기가 넘쳐납니까? 넘쳐나야 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혹시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으로 표현된 루아흐의 역사, 생기의 역사, 이것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질 때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성전을 먼저 재건케 하셨습니다. 둘째는 율법을 개혁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영으로 계신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개혁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에서 생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회복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들 다 잃어가는 죽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종이 멸종하는 일,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 죽음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것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경쟁사회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상생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스포츠도 결국 죽여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리는 죽임은 아니지만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죽여야지 사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불행에 처해져 있습니까? 병이라는 것도 다 우리를 죽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죽여야 종물의 세계도 죽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지진, 화산,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된 세상은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누군가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죄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의학자 이호 교수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이호 교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부검하면서 무엇을 경험하였냐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호 교수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 당연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자들의 빗대어서 말하면 기적이라 이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마른 뼈가 만연한 이 세상에 생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려 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기의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생기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고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처럼 생기를 대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만나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만나 먹여줄 때 그 만나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만나로 죄 가운데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난 말씀이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받아 누리는 사람, 만나를 먹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죽음과 같은 문제,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기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기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영혼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치 메마른 나무,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고목에 아무리 수많은 물을 준다 하여도 결코 그 나무가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뼈와 같은 우리 심령에 생기가 불어오면 어떠한 경우라도 도저히 살아나지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3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갈릴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